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마치고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까지도 다 마무리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을 계수했습니다. 남자의 수가 모두 23,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것도 역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수한 사람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하였지만 1차 인구조사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계수하였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1차 인구조사에서 아론이 계수한 사람들은 아무도 2차 인구조사에서는 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부류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업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기업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슬로보아스의 가문에 대해서 다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이 딸만 5만 놓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달라고 했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음을 통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지도자로 세울 것을 명령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또 2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엘르아살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질 경우에는 여호수아가 엘르아살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물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방금 읽은 5절의 말씀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도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후계자가 될 사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후계자로 세워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랐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뜻을 묻고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도 역시 여호수아가 엘르아살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모든 성도는 바로 이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구역장들 모두 지도자이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고 또 그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도자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회중을 위해서 한 사람을 임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원망의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론과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일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모세의 마음에는 공동체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교회나 세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라면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 기간이죠. 후보들의 말을 들어보면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정치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지도자들이야말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외로워져 가고 있고 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나 교회 직분자들이 모두는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일꾼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는 방금 읽은 22절과 23절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세울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죠.
지도자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에 공동체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일꾼을 세우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또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힘을 써야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힘쓰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교회사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훌륭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다시 부탁을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네 대의 이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또 디모데가 믿음직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직한 사람이 세워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일꾼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하여서 훌륭한 지도자의 자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일꾼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